오늘 내가 너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단다. 여섯째 달에 하느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이라는 고을로 보내셨어.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간 거란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지. 천사가 마리아에게 가서 말했단다.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마리아는 이 말에 몹시 놀라며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했어. 천사가 그녀에게 말했지.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보라, 이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리실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했단다.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천사가 대답했어.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했지.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마리아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생각해보렴. 나자렛이라는 작은 마을의 평범한 처녀였어.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에 있었단다. 그런데 하느님께서 그녀를 선택하셨지. 왜? 그녀가 특별해서? 능력이 뛰어나서? 아니야. 겸손했기 때문이란다. 혹시 너희 중에 저는 너무 보잘것없어요라며 자신을 무시하는 이가 있니? 저는 학벌도 없고 저는 능력도 없고 저는 배경도 없어서 하느님께서 쓰실 리 없어요라며 스스로를 낮게 평가하는 이들 말이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저 사람은 대단한데 저 사람은 은사가 많은데 제가 뭐라고 하느님께서 부르시겠어요라며 하느님의 부르심을 의심하는 이들이 있을 거야. 자신의 평범함 때문에, 작은 환경 때문에 저는 나자렛 같은 곳에 있어요. 아무도 모르는 곳이에요. 하느님께서 저를 아실까요? 라며 낙심하는 이들 말이야. 큰 교회, 유명한 곳, 중요한 위치에 있어야 하느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 말이야. 나의 사랑하는 아가야, 하느님께서 나자렛을 선택하셨단다. 사람들이 나자렛에서 무슨 좋은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라고 무시하던 그곳을 말이야. 네가 어디에 있든, 네가 얼마나 작아 보이든, 네가 얼마나 평범하든 상관없어. 하느님은 네가 있는 바로 그곳으로 오신단다. 아침에 자신을 무시하고 싶을 때, 아버지, 제가 보잘것없어 보여도 주님께서 저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제가 있는 이곳으로 주님께서 오십니다 라고 기도하렴. 하루를 살면서 비교하고 싶을 때, 아버지, 제 조건이 아니라 주님의 선택이 저를 정의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부르십니다 라고 청하렴. 저녁에는, 아버지, 오늘 제가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평범한 곳에서도 주님을 만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렴. 또 너희 중에는 하느님의 계획이 두려워서 거부하는 이도 있을 거야. 마리아처럼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며 불가능해 보이는 하느님의 계획 앞에서 주저하는 이들 말이야. 저는 준비가 안 됐어요. 저는 자격이 없어요. 저는 할 수 없어요 라며 하느님의 부르심을 피하려는 이들이 있을 거야. 새로운 사역에 부르심을 받았는데 제가 어떻게 그 일을 해요? 어려운 상황을 맡게 됐는데 불가능해요. 큰 책임이 주어졌는데 저는 못해요 라며 두려워하는 이들 말이야. 하느님의 계획이 내 계획과 다를 때, 내 능력을 넘어설 때 이건 불가능해요. 다른 사람을 찾으세요 라며 도망치려는 이들 말이야. 나의 사랑하는 아가야, 천사가 마리아에게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니?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에게는 불가능했어.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겠니? 하지만 하느님께는 가능했단다. 내게도 불가능해 보일 수 있어. 하지만 하느님께는 가능해. 네 능력이 아니라 하느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거든. 아침에 불가능해 보이는 일 앞에서 아버지, 제게는 불가능하지만 주님께는 가능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라고 기도하렴. 하루를 살면서 두려움이 올라올 때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없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청하렴. 저녁에는
아버지, 오늘 불가능해 보였던 일에 주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렴. 그리고 너희 중에는 하느님의 계획을 이해하려고만 하는 이도 있을 거야. 마리아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지만 천사의 대답을 듣고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고 했어.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어도 순종한 거란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완전히 이해할 때까지 기다리고 이해가 안 되면 못해요. 왜 그래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설명해 주세요라며 순종을 미루는 이들이 있을 거야. 하느님의 계획이 논리적이지 않으면 거부하고 내 상식에 맞지 않으면 따르지 않고 이해한 다음에 순종할게요라며 조건을 거는 이들 말이야. 나의 사랑하는 아가야, 마리아가 모든 것을 이해했을까? 아니야. 어떻게라고 물었잖아.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를이라고 했단다. 이해가 먼저가 아니야. 순종이 먼저란다. 순종하면 이해하게 돼. 너도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 하느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렴. 아침에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아버지, 제가 이해하지 못해도 주님을 신뢰합니다. 순종이 이해보다 먼저입니다 라고 기도하렴. 하루를 살면서 설명을 원할 때 아버지, 왜 그런지 몰라도 주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청하렴. 저녁에는 아버지, 오늘 이해 전에 순종했습니다. 주님을 신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렴.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라는 천사의 인사를 기억하니? 마리아는 이 말에 놀랐어. 왜? 자기가 은총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 하지만 하느님은 그녀를 은총이 가득한 사람이라고 부르셨단다. 너도 마찬가지야. 네가 생각하는 너와 하느님께서 보시는 너는 달라. 너는 저는 부족해요라고 하지만 하느님은 너는 은총이 가득해라고 하셔. 그리고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해. 네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야.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란다. 나의 사랑하는 아가야, 마리아의 예가 모든 것을 바꿨단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한마디가 구원의 역사를 가능하게 했어. 하느님께서 너를 부르실 때 불가능해 보여도 이해되지 않아도 두려워도 예라고 대답하렴. 그러면 하느님의 기적이 내 안에서, 내 가정에서, 내 인생에서 일어날 거란다. 오늘 이 자리를 떠날 때 하느님께서 너에게 무엇을 요청하고 계신지 생각해 보렴. 어떤 부르심? 어떤 순종? 어떤 예?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렴. 너처럼 자신을 무시하는 사람, 불가능 앞에서 두려워하는 사람, 이해하려고만 하는 사람들이 보일 거야. 그들에게 말해주렴. 하느님은 작은 것을 선택하셔. 네가 있는 곳으로 오셔. 불가능한 일이 없어. 예 전에 순종해. 예라고 대답해. 나의 사랑하는 아가야, 나는 마리아의 예를 통해 세상에 왔단다. 그녀의 순종이 나를 가능하게 했어. 네가 하는 예도 기적을 만들 거야. 하느님께서 너를 통해 일하실 거란다.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 말을 오늘 너에게 해주고 싶어. 두려워하지 마.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어. 예라고 대답하렴. 사랑해, 나의 아가야. 아멘.